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지를 깨닫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국내 코로나 확산의 속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며 이제는 안전한 곳이 어느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북한과의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전 세계를 덮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나 특별히 이런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자녀들을 군대로 보낸 부모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가지 주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 새벽에 기다립니다. 들려주시며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파당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음행,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우상 숭배, 여자의 예전 복장, 어제는 주의 만찬을 먼저 먹는 문제 속에 있는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넘쳐나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만 말했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 있었는데도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성령의 권세 아래만 있었던, 성령의 권능 아래에만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파당, 나뉨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배웠느냐, 아니면 자기가 누구의 추종자냐, 그리고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도 누구는 용서하고 왜 그런 것들을 봐주느냐, 뭐 그런 식으로
여기에도 파당의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아마 고린도 교회는 나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그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선 1절에서 3절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우리가 영을 따라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하는 행동과 하는 말과 그 마음속에 있는 것과 뭐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악한 영을 따르는지 예수님을 따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결국 그 안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아니라 굉장한 그런 논리와 그런 뭐라고 할까요? 고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 반응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기뻐합니다. 3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건 본인이 아니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 삶이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가끔씩 자기 자신이 될 때가 있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유명한 목사나 선교사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떤 목사님들 중에 성경에서 굉장히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 못 가르쳐서 안달이신 분들이 계세요. 뭐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전천년설인지 후천년설인지 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근데 그거 모른다고 뭐 구원과 관계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 못 가르쳐서 안달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을 모른다느니 성경을 모른다느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느니 목사가 아니라느니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신기한 지식들과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단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 영 분별의 문제 이후에 성령님과 관련해서 또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 또한 이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인 나 잘났다 이 분열과 맥을 같이 합니다.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이 하나됨에 대한 오해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내 인사가 더 신령하다, 내 직분이 더 높다, 내 사역이 더 자랑스럽다라고 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다른 분열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모두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등장에서부터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각 위가 모두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이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셔서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인정하시고 서로에게 복종하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고 당신이 사역하시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조금 예수님께 불경할 수도 있는 표현이지만 저는 이렇게 그 마음을 헤아립니다.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하자면 성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물, 같이 만드신 이 피조물이 너무나 죄악 가운데 죽어가기 때문에 그들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동역이고 사역이고 헤아림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리가 있어도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의 의미도 직분의 의미도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도 나의 만족에 있지 않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익하게 하다.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배려한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도 되는 것, 나의 편안함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입니다. 즉 이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있는 이유가 바로 나의 유익, 나의 잘남, 나의 높아짐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는 유익, 섬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에서 높은 자리를 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교회 공동체는 평등한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은 능력과 예언과 병분별과 방언과 방역 통역과, 우리는 계속해서 방점을 어디에 뒀냐면 이 은사들에 뒀어요. 그래서 이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대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실은 이 모든 은사의 핵심은 뭐냐면 한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했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것,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계속해서 나누고 내가 더 높다고 하고 너는 낮다고 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금 있다가 역시 13장에서 나오겠지만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교인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겁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에 교회 안에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가 아니고 꼭 한 사람씩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훈련이라니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품어내기 위해서 인내하고, 그 사람의 말이 자꾸 귀에 걸리고, 그 사람의 하는 행동들이 눈에 보이고, 그런데 그게 훈련이에요. 그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점점 나의 사랑의 법은, 사랑의 범위는, 사랑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고, 그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을 다 용납할 수 있다면 그 사랑도 엄청난 사랑입니다. 다 사랑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더 높은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존귀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달라서
뭐 틀리다, 안 맞다가 아니라 다양하다. 그래서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 전체에 적용해 보면 한국 교회에는 다양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순복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습니다. 뭐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다들 이 장로교만 옳은 줄 알아요. 장로교도 지금 현재 160개가 넘게 분열되어 있는데 다들 자기가 진짜라고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찬,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그냥 다양한 것뿐입니다. 자기의 그런 은사에 맞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는 순복음교회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장로교 출신의 담임 목사를 모셨잖아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장로교에 있었던 이영훈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복음에서 계속 계셨죠. 그 이후에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단 목사님들 중에 순복음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순복음교회에 불로 성령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자 장로교 출신의 목사님을 많이 모십니다. 반대로 장로교는 너무 고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박수라도 한번 이렇게 찬양할 때 박수 칠 때도 좀 얌전히가 아니라 막 이렇게 치고 싶어서 결국 순복음 스타일을 따라하게 되고 순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예전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모이면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서로의 이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다양하게 사역을 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를 이뤄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다양하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납하는 겁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됩니까? 은사와 직분과 사역입니까? 더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는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모두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하지만 하지 않는 그런 노력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통하여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과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사실은 성령의 충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다고 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는,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한 성령께서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두셨으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용납하게 하시고 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의 깊이와 범위가 넓어져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품으며 우리 서로 하나를 이루어 주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있는 줄 아오니 그 사람을 잘 품으며 사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무엇보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감염 경로조차 찾지 못할 정도로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전국이 이제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북한과의 리스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대를 전개하고 또 국경 휴전선 부근에 군대를 다시 배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하는 말들은 험악한 말들뿐입니다. 이 땅이 어쨌든 평화로운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이 땅이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군대에 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습니다. 우리 정우, 재석이, 함태원 집사님 아들 재현이가 지난 5월에 군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산에 배치를 받았는데 이 말이 일산인지 사실은 일산은 최전방과 같습니다. 몇 킬로만 가면 바로 휴전선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군대 간 주한이,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간 주한이를 위해서, 그리고 그 부모들은 얼마나 또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또 한 주 뒤에 군대를 가야 되는 동범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 여러분 잘 아시죠? 특별히 오늘 표석영 집사님의 남편 되신 안봉국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항암 14차 들어갑니다. 잘 견디고 식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